어, 우리가 어, 이해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란 무엇이며 또 교회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할 때 몇 가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말은 이제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이 사실을 뚜렷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의 분자로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이 아주 뚜렷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그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증을 드러내지 못하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7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다 라고 장담을 하지요. 그런데 5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환영하지 않으시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5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자는 무엇이 없다고 하신가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죠.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자기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죠. 무슨 의미일까요?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일반적인 의미는 하룻밤 마음 편하게 잘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는 이 말씀은 조금 특별한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에게 나의 길은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또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도 너는 나를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겠느냐,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죠.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비록 주님과 함께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신의 결단만으로는 믿을 수 없고 또 따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일은 결코 호언장담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잘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 따를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성이나 자신의 죄성이나 또는 사단의 공격을 좀 가볍게 보는 것이죠. 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할까요? 첫째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자기 포기와 또 희생과 절제가 요구되는데 자기 포기와 희생과 또 절제는 내 결단이 아무리 큰 결단이라 할지라도 내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나아가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환경을 만날지 모름에도 자신을 과신하고 미래를 과신하는 것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도 그래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우리를 가로막는 환경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께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도록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시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59절을 보시면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61절을 보면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지요. 다만 지금은 따를 수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즉시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금 순종해야 할 일은 즉시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일, 즉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일은 내일로 미룰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원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지금 순종함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알 수 있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바로 오늘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일 믿겠다거나 또는 다음에 따르겠다거나 또는 여건이 조성되면 충성하겠다거나 바로 이런 태도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며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면 즉시 따르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즉시 순종할까요? 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즉시 믿고 따르고자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 사람만이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주어진 일에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태도인 것이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기 원하신가요? 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나의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수험생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 취준생이 취직하는 일은 내일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공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신 일인 거예요.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신가요? 미래와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또 무슨 일을 우리가 하든 미래와 결과는 주님께, 주님의 주권에 맡겨버리고
주님께서 오늘 내게 요구하시는 일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바르게 인정하고 사는 삶인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미래와 결과는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충성해야 할 일에 충성하십시오. 저도 교회와 또 저에 대한 미래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성실하게 저의 책무를 감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미래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에 충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쫓으라 하시자 이제 한 사람은 59절을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61절을 보세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겠다고 하는 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일을 주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가요? 6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하다고 한가요?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너희는 나를 따르기에 함량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맡기지 못하면 나를 믿을 수 없고 나를 따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함량미달인 사람들도 주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분명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모양을 취하고 있으며 또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주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스스로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른다는 이 실질이 없으면 주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문제는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결과, 어떤 실질 또는 충성,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은 자신의 믿음을 실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 곧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정서가 풍부해야 합니다.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정서가 풍부하다고 해서 나는 능히 주님을 잘 믿을 수 있고 잘 따를 수 있다고 또 자신을 높이 평가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은 무지하고 또 무능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나는 넘어질 수도 있다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맡겨야 할까요? 먼저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과 충성스럽게 따르는 일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그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보세요. 세상도 버려야 하고, 자기도 부정을 해야 하고, 자기 부정도 해야 하고, 희생도 우리가 각오해야 하고, 절제도 해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단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내가 따를 수 있다고 결단하고 내 마음대로 따를 수 있다고 나를 과신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일 또한 성령을 의지할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세상을 버릴 수 없고, 자기를 부정할 수 없고, 또 희생과 절제를 할 수 없고, 또 사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점을 배우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을 과신하는 사람으로서 이미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고난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유익도 포기해야 하고 자신의 행복도 포기해야 하고 시간도 돈도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고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고 절제해야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결코 아닌 겁니다.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또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정말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즉시 주님을 믿어야 하고 즉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오늘 증명되어야 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사실이 또 충성한다는 사실이 오늘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저자인 누가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면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포기와 희생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답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 자신의 믿음과 충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를 수장 삼고 따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라는 실증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메시지예요. 본문이 촉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음으로 곧 그리스도를 수장 삼고 따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 라는 이 실증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보여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나의 수장 삼고 수장이신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따름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 주님의 몸인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의미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 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수장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서약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하기로 서약했느냐 하면 나는 그런 서약을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서약을 했어.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면 그의 몸인 우리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순종하셨는데 몸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는 일은 있을 수 없잖아요. 자, 본문이 촉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닫기 바랍니다. 무감각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설립 기념 주일에
교회를 이루어가고 교회로 삶을 살아가면서 무감각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촉구한 겁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 따로 있고 성도들의 움직임 따로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살겠다는 식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교회와 성도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수장 삼고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인 것인데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결코 그 실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여야 하겠지요. 당장 오늘부터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수장 삼았다는 실증,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 자,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많고 세상 학문이 깊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각을 좀 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지각을 좀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다거나 감동이 없다거나 은혜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에 제가 자꾸 주일을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면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행하려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과 또 의식이 분명해야 되겠죠. 말씀을 행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어찌하든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식이 분명해야지.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합니다. 나의 옛 자아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마음과 의식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듣긴 들어도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질 않습니다. 또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에 매몰돼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내 생각이 우선이야라고 매몰돼 버리고 또 내가 물질에 내 생각과 마음이 매달리게 되고 또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이 내 안에 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즉시 따를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또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라는 이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소원도 그런데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부정해야 가능하잖아요.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문제예요. 우선 들은 말씀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실질적으로 받아야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인도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자동차를 태우고 가면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자동차를 태우고 가면서 저기 봐봐. 저기가 뭐야. 저기 산이 있잖아. 들이 있잖아. 여기 넓은 평야가 있잖아. 이런 인도함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또는 하나하나 지시해 가면서 저것 좀 봐봐. 저기 좀 눈을 두고 크게 봐. 이렇게 지시해 가면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인도한다 하면 인도받는 자가 인도함을 내 마음대로 따라가지 않고 인도함을 받는 내가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는 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결국 성도는 크고 작은 일에 절대로 자기 힘으로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한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예를 좀 들어볼까요? 사업을 누가 시작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또는 취직을 하는 취준생을 준비해 봅시다. 또 배우자를 찾고 있는 결혼할 청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심지어 우리가 이사하는 일까지도 이사하는 일 내가 좋은 집 좋은 환경 찾아가면 되지 하지 말고 이런 이사하는 일까지도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이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래 또는 결과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성령께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 맡겨요. 미래는.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성령을 의지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로는 앞으로 가고 때로는 뒤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좌로 인도하기도 하고 우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왜 이 길로 가지? 라고 반문하지 마시고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해 있을 거예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주님을 따르는 성도, 또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사는 성도인 것이에요. 자, 둘째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적용하겠습니다. 본문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오실 때에 가져와서 세우신 나라, 이게 바로 현재적인 나라예요. 이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주된 개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니까 자꾸는 장소를 생각하는데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주된 개념은 통치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생각을 바로 해버리는데, 이 복음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그래요. 이 나라는 원의 의미는 통치의 의미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따라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보아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나라,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이것이 이 나라인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나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과 새 땅을 약속받으셨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부활의 소망이 풍부함을 증명하고 새 땅의 상속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실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즉시 따르라고 하셨지요. 또 가족과 작별하고 와서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역시 즉시 따르라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면 예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되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은 죽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보다도 중요하고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리와 상식을 파괴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되거나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상식일 뿐이지 주님께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은 겁니다. 자, 아직도 예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다른 경우이지만 한번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영생을 물었어요. 영생의 길을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가는 청년을 뒷모습을 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여러분, 사실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요구는 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저에게도 무리한 요구고 여러분에게도 무리한 요구잖아요.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셔요. 그러면서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생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 부자 청년이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못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항상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부활과 새 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자, 첫째는 주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분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교회로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적용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면 즉시 순종하겠다. 다음으로 미루지 않겠다. 핑계대지 않겠다. 즉시 순종하겠다. 이걸 여러분 자신이 적용해야 돼요. 순종은 즉시 하는 순종이 자원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무리한 것이라고 해도 즉시 순종하는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는데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은 진짜 순종이라고, 그것도 순종이지만 정말 깊은 순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 아니겠습니까? 셋째는 주일 강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론 말씀 얘기하신다고요? 예, 또 하고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일 강론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교회의 분자인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강론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오늘의 교회에 지금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일 강론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묵상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본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이 교회의 분자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일 강론에 순종하면서 묵상하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것이 순서인 거예요. 질서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다. 그것이고 생명이다. 둘째로 상식적인 요구가 아니라 할지라도 무리한 요구일지라도 즉시 순종하는 것이 자원하는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셋째로 분명한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우선하는 것이 자원하는 순종임을 기억하십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우리에게 핑계 없는 없어요.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 핑계에 매달리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넷째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순종으로 실증을 나타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삼았다라는 실증인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신의 머리로 삼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교회로서 교회의 분자로서 머리로 삼아야 되는데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았다는 실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강론을 돌아보면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그걸 찾아서 제시한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구체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으니 또 작지만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이 실천할 사항을 요구하고 있으니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줄 믿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강론을 통해서 듣고 배우면 그냥 끝내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면 꼭 지난주 강론을 읽어보시고 여기서 회상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강론을 듣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듣는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강론을 듣고 배운 바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순종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줄 믿고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듣고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강론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글을 올렸죠. 여러분들이 강론을 들으면서 그래 순종해야지. 별거 아니지만 순종해야지.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니까 목사가 요구한 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믿어야 그게 바른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즉시 순종하는 나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미루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나를 보고 싶어 하셔요. 주님,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미루지 말고 그걸 순종하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듣기를 어느 그룹에서 오후에 나누면서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순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면 안 하다 가려고 하면 어색할 수도 있지요. 그렇죠. 생전 안 하다가 남편이 출근하려고 하는데 여보 잘 다녀와 하고 안아주려고 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또 무뚝뚝한 남편은 에이 왜 이래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안아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면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부인들이요, 아내들이요,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녀오면서, 출근하면서 당신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 등 두드려주고 가면 그 부인 또한 얼마나 남편이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왜 이런 순종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인데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 주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부터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